에베소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드리는 또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4장 13에서 16절입니다. 원래는 이제 지난번에 1절부터 16절까지 다 보려고 했는데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부터지만 한번 1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고 또 마음에 새기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1절부터 12절까지 읽고 13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을 때 가능하신 분들은 또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벌써 이제 아득하시죠? 한 달 되었거든요. 7월 말이었어가지고. 네,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 복습하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을 뽑는다라고 하면 말씀 안에서 나오는 구절과 같이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라는 말씀 혹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를 이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서 또한 성도로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소망을 그 목적을 그 비전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이전 말씀과 오늘 말씀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는 분량이라는 단어예요. 분량은 영어로 measure, 메트론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다라고 할 때 하는 그 분량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께서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교회로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가 되느냐, 무엇을 향해서 하나가 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라고 할 수 있죠.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3절 이렇게 받아 적어요. 그래서 받아 적는데 받아 적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또 믿어야지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다시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나요? 다른 말을 하고 있나요? 헷갈리시죠? 저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알고 우리가 또 믿어야지라고 적었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거였어요. 약간 틀린 그림 찾기처럼 이해되시나요? 아들을 먼저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나올 때 나를 시험하고 어떤 존재인가 하고서 알려고 나오는 것보다 먼저 그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님 궁금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믿는 것,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서 저 방향이 맞추어지고 내 삶이 어디론가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춰야겠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먼저 준비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아는 일이 그 다음에 생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도 맞습니다. 알고 믿는 것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순복되느냐. 내가 아직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뭐예요? 아직 몰라요. 근데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의 교회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지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그리고 하나 되기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심령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인가 저런 분인가 따져보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냥 순복되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잘 모르지만 내 옆사람, 내 배우자, 혹은 내 자녀, 혹은 내 부모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내가 옆에서 보았어요. 나도 그 은혜를 원해요. 나도 치유받기 원하고 나도 회복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정말로 자로잰 것처럼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옆에서 보고 또 내 삶에 뿌려진 그 은혜의 비를 내가 경험했을 때에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냥 블라인드 페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초점으로 내 기준에 하나님께서 맞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추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함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텔로스입니다. 목적이고 데스티니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라고 했을 때 이 완전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서 말씀드리면 이 텔로스라는 말은 텔로미어 혹은 텔로이드 혹은 우리가 잘 아는 텔레폰이 나온 단어예요. 뭐예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의학 공부를 할 때 있었던, 전에도 말씀드렸던 DNA 중에 암세포 DNA를 보면은 맨 마지막에 뭐가 하나 없어요. 텔로미어라는 DNA가 없어요. 텔로미어는 DNA 사슬이 막 이렇게 있을 때 맨 끝에 여기가 끝입니다 라고 표시해 주는 코드예요. 그게 텔로미어라는 DNA 코드예요.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텔로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나의 성품으로 변화될 때 여기까지 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가요?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아름다운 그 목적지까지 내가 가고 싶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내가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아, 저 예수님 믿죠. 더 믿으셔야 돼요. 잘 믿으셔야 돼요.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 그 믿음이 진짜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제일 쉬운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의자에 대한 믿음처럼 이 의자가 내 몸무게를 버틸 거라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이 의자를 못 믿으면은 어떻게 계시겠어요? 다 서 계시겠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내 삶에 그것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요. 내 삶에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성품, 혹은 내 기술, 내 학력, 혹은 나의 성격, 나의 과거들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여 주신 그 진리들을 믿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삶은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요즘 제가 많이 찔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주일 설교와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친절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2024년에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해라인데 친절해라가 됐어요. 물론 더 업그레이드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서로 사랑을 안 하면 일단 좀 친절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제 이 라이프라인 말씀 가운데도 율법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러브 원 어너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잘 못하니까 계속 풀어주시는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야. 좀 친절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말이 내용뿐만 아니라 그 패키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말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돼요. 왜요? 내가 어떠한 진리를 믿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말하는 톤이 달라지고 또한 말이 없어도 내가 행동하는 그 매너가 달라집니다. 저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안에서 사랑 안에서라는 것이 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할 때에 또한 친절하게 말할 때에 그래 친절해야지. 물론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사랑 안에서 흘러갈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또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저 끝에 있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철로역정할 때 아직도 멀리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 가까이 가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친절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진짜 한참 걸렸습니다. 보니까 이것을 번역하는데 조금 어순이 좀 쉽게 혹은 더 정확하게 바꾸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조금 더 잘 되어 있어요. 뉴킹 제임스나 또 뉴킹 제임스와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이 NASB 성경인데 거기에는 The fullness of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The measure of the stature라고 되어 있어요. stature가 장성함인데 키가 크는 거 이런 건데 결국 fullness of Christ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을 이제 번역을 하셨죠.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나온 것이 이제 표준세 번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많이 보시는 쉬운 성경도 괜찮은데 이 대한성서공회 이 흐름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표준세 번역 그리고 표준세 번역은 또 표준자가 떨어지고 2001년에 새 번역으로 이제 더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도 괜찮고 이 새 번역도 괜찮은데 새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했을 때에 이 장성함이 키가 자라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키가 자라신 그 분량에 우리가 충만함이 이뤄야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스도가 키가 자라 그래 누가복음에 키가 자라는 게 말씀이 있지 하면서 계속 보는데 뭔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원어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우리가 장성해서 그 분량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충만함이라는 것이 1절에서 12절 사이에도 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에베소서 1장 마지막에도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어. 와야 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할 수 있어.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너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육하고 무언가를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죠. 못할 것 같아요. 저 너무 어려워요. 특히 요즘 이제 방학이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즌 가운데에 방학 숙제가 너무 많다고 그걸 언제 다 하냐고 팽팽 놀았으면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할 수 있어. 오늘 끝내보자. 계속해서 매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에서. 오늘도 지금 판교 도서관에 갔어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바뀔 수 없을 것 같아요. 매년 수십 년 제가 해왔는데 이거는 안 바뀌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할 수 있어. 이 fullness of Christ까지 너희가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 니네는 못해 이러는 게 아니라 너희 올 수 있어. 같이 가자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곳까지 올 수 있다.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그리고 고백해라. 그리고 친절해라. 서로 사랑해라. 얼마나 친절한 가이드예요. 니네가 알아서 해. 오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너가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어. 더 가까이 내가 더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한 경지까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14절에 그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일단 이 말씀을 듣고 계시면 그 어린아이 수준은 좀 벗어났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 아직도 어린아이신가요?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가요?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을 먹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른이 먹고 있는 음식을 먹고 계신가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들 이것에 빠져보셨죠? 피곤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여기서 요동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클리도니 조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클리도니 조마이는 뭐냐면은 클리돈, 이것이 큰 물결, 큰 파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그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을 때 그것이 클리돈입니다. 근데 클리도니 조마이 하면은 그 큰 파도에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는 더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토스드 바이 웨이브스도 있어요. 네, 이 웨이브에 토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지 아시죠? 네, 여러분들 이번 휴가에 바다를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다에 있으면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디가 해변가인지 어디가 저 멀리 가는 것인지 방향도 모르겠고 빙글빙글 돕니다. 여기서 밀려라는 단어는 페리페로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팽이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인 거예요. 가장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너무나 피곤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왜요?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진리 안에 살지를 못하고 반석 위에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이리 쓸려갔다 저리 쓸려갔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라고 했을 때에 이 속임수는 원어에는 주사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주사위에 이제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이 주사위에 어떤 데만 잘 나오게 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를 치는 거예요. 그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여기에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되게 실감나게 써 있는 거예요. Wait to deceive 되어 있어요. 우리를 속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걸려드나 덫을 깔아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어땠을까요?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오기만 해봐라. 뱀이 지나가다가 어이쿠 하와가 왔네, 갑자기 거짓말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는, 악한 것들은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전략이 있어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C.S. 루이스의 분의 그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그 악한 영들의 전략들을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할지, 어떻게 하면은 세상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신경 쓰게 할지, 너무 분주하게 만들어서 말씀 볼 시간이 없게 만들지, 너무나 기초적인 그들의 전략들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그걸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제 혼납니다. 조카 마귀가 그 삼촌 마귀한테 혼납니다. 넌 그것도 똑바로 못하냐? 야, 거기선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했어야지. 네 그 먹잇감이 성경을 안 보고 세상 것에 더 집중하지. 라고 하면서 혼납니다. 그들도 전략이 있어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전략 가운데 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속이나라고 했을 때에 한 가지 전략은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먹어보면 가짜인 거죠. 그런 덫을 깔아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방심하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아, 이 길로 가도 되겠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키즈 캠프 우리 아이들 섬겼는데 거기에도 계속해서 나오죠. 아, 일로 가도 됩니다. 절로 가도 됩니다. 이 길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맛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잠깐 쉬었다 가시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가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을 때에 그것이 이것이 가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반대로 이 마귀들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약간 황당합니다. 이게 뭐지? 한번 가봐야 되나? 하면서 호기심에 가볼 수도 있게 됩니다. 야, 이거는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것인데, 새로운 것인데, 새로운 길인데, 사전에 없던 것들, 그런 것들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합니다. 마귀들은 여러 전략들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넘어간다, 잘 먹힌다라는 전략들이 있어요. 그 덫을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간사한 계략들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그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우리의 혼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지식도 필요하고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 안에 안전하게 들어가서 거하십니다. 아버지의 집 안에, 그 테두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 안에 분명히 거하셔야 돼요. 아이, 이 정도는 내가 잘라낼 수 있지. 안 됩니다. 그 쉬운 것조차도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가벼운 것, 너무나 쉬운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셔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세요. 그 마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그 길들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피하나? 라고 했을 때에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시편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에 있어서 여기 잠깐 쉬어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심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피해야 됩니다. 그것을 피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혈과 육이 준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거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할 때에 이것을 아버지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는 계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 하신 그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교회로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 반석 위에 교회로서 지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교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삶에 직접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 그 믿음의 열매들이 증거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셨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들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기반한 믿음이든 세상에 기반한 믿음이든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로서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증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것은 알레듀오입니다. 알레듀오는 앞에 아가 붙은, 원래는 그 전에는 레듀오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반대예요. 레듀오는 뭐냐면 레도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숨기는 거예요. 근데 알레듀오 하면 이제 안 숨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실된 거예요. 알레듀오는 진실된 것이고 참된 겁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된 것을 말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peaking the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숨기지 않고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T인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게 팩폭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팩트를 그냥 팍 해가지고 숨기지 않고 다 말하겠어. 가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진실된 걸 말하는 것인데, 숨기지 않는 것인데, 그냥 사실을 말해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가 선포되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거야.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가 어떻게 선포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통해서도 선포되지만 여러분들, 교회이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산 돌로서 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자인 거예요. 불을 켜서 등경을 그 말 아래에 이렇게 가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한 것이 그냥 팩트 폭격을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해요? 난 진짜를 말한 건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건데요 라고 주로 T인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 위에 잘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사랑 안에서. 네. 사랑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 없이 그냥 사실만 말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열매를 보게 되실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이게 접수가 되지 않는구나. 왜요? 사랑 없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선포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맺어질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갈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이 멍에를 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선포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그냥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같이 기도인도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언을 하든 치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 없이는 어떠한 것도 흘러갈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불태워서 불살라 주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하시든 어떤 파트에서 섬기시든 그 사랑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섬기시고 그 사랑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받았어. 너도 그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에 그 얘기까지 잘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Fullness of Christ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와야 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점 잘하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 것처럼 몸집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에게까지 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저는 이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어디로 나아갈지 모른다라고. 제가 우리 새가족 교육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는데, 저는 항상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시편 23편을 항상 고백합니다. 그냥 이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진짜 저는 제 삶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자가 없었으면은 제가 양으로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양은 앞에 양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간대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 있는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앞에 누가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걸 멘토라고 부르겠지만, 목자가 없으면 막 이렇게 불러주는 막 그 목자분들이 하시는 소리가 있잖아요. 막 깨깨깨 이러면서 그 소리를 이제 잘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가 안 계시면 진짜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낭떠러지로 가든 꾸정물로 가든 그냥 앞에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겠죠. 그냥 자기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엉덩이만 따라갈 거예요. 멋져 보이는 엉덩이만 따라갈 거예요. 아, 이 엉덩이가 좋아 보여. 저 길이 좋아 보여. 그게 아니라 이 엉덩이가 절로 가더라도 목자가 저기서 부르면 저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텔로스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에게까지 잘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잘하라 이게 아니라 건강하면 됐지, 그냥 착하면 됐지, 몸만 잘 자라면 됐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잘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잘할지니 그가 머리이시고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건강하면 괜찮아, 너희가 행복하면 그만이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거예요. 아무 방향이나가 아니라 너희가 자라가는 그 방향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텔로스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신 것이고 우리의 방향이신 것이고 기준이신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규칙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명령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라이프라인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명령은, 그 율법은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는 것은 그냥 높은 되게 어려운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나 보자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와, 내가 너희랑 너무나 친하게 지내고 싶어, 나랑 닮은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어, 네 마음 안에 그 모난 부분이 있는데 그거 좀 빼자, 요거 좀 잘라내고 여기 깎아내고 이렇게 빚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한 마음을 가진 너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친절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이 너희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너희가 배웠지, 그런데 그것이 네 마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들었지, 근데 그 네 손과 발과 입술을 통해서 내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그렇게 잘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범사에 every 모든 영역에. 큰일 났다. 이 사람한테 일단 이 사람이랑 내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랑만 해결하면 되겠지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여러분 이걸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점여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만 일단 흠뻑 젖어보자 이게 아니라 여기는 나중에 이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내 사랑을 너에게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자라라라는 겁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대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어때요? 부담이 좀 되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도움이 있습니다. 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네, 살았어요. 우리 혼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누가 같이 해요? 교회가 같이 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몸입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네. 교회 안에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에게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때 물론 잘 분별하셔야겠죠. 이게 이 사람의 그냥 그 사람의 것이 오는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일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또한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한 몸의 각 부분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 마디, 이 지체라는 것은 이 몸의 각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몸 안에 각자 각 부분이신 거예요. 누구는 손가락이시고 누구는 팔꿈치이시고 누구는 어깨이시고 점점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것들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움직입시다. 저렇게 움직입시다. 그리고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노폐물이 거두어집니다. 땀으로 배출됩니다. 각자 역할 가운데에 버릴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또한 얻을 것들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들을 쭉 각 마디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도움이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장 박동같이 그 박동이 흘러가는 겁니다. 같은 리듬 안에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알아서 자라봐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배워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그 아무리 해도라는 그 5글자에 여러분들의 기준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많이 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바뀝니다. 오랫동안 해봤는데 안 돼요. 이 사람이랑은 지내기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갈라서 하시겠어요? 그래도 해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해봐. 내가 있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해봐. 내가 너 살려줬잖아. 그래도 해봐. 저 사람도 내가 살렸어. 그러니까 둘이 잘 해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우리가 주의 교회로서 모였는데 그 사랑으로 하나 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사랑을 아는 것.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그거다라고 하셨거든요. 요한일서에.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너희야 라고 하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꼭 깊이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 십자가의 그 사실만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 사실을 믿고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내 삶이 들어가야 돼요. 그 사실은 사실이고 내 삶은 여기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죽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음과 그 부활이 내 삶의 진짜가 되어야 하고 그게 내 삶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교회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절대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 그게 진짜인 거 알아.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 내 죄가 거기서 못 박혀서 내 죄가 없이 됐어. 좋습니다. 그거 포함이에요. 그 포함인데 그 이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연장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화살표, 그 복음의 화살표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는데 이 화살표에서 딱 끝난 게 아니라 이 화살표의 연장선상에 여러분들의 삶이 쭉 가시는 거예요. 그 텔로스를 향해서 쭉 계속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화살표는 있는데 내 삶은 뭔가 그 옆에서 잠깐 쉬고 있어. 휴게소에서 우동 먹고 있어. 이게 아니라 이 화살표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쭉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한 교회인 것이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한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 힘들었던 거죠.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같이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뭐 각자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되죠. 맞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돼요.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연합하는 겁니다. 왜 연합하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분량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도 우리가 이르지만 우리가 각자의 분량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점점 더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분량까지 장성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몸이에요, 몸. 몸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장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다시 나오죠. 까먹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뭐해서? 사랑 안에서 해.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스스로 세운다. 이 스스로 세운다는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잘 쓰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그 몸이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겠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또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이 그대로 몸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 안에서 연결되었을 때에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love one another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그 진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르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어떠한 부르심으로 주의 교회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주의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한편으로는 무겁고 어려워 보입니다. 머나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이 흘러갈 것이다. 나의 사랑이 흘러갈 것이다.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의 것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질 때에 내 옆에 계신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주의 교회의 한 산 돌로서 이것을 진실로 받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모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수술하여 주셔서 누구나 볼 때에 너무나 아름다운 주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나의 이전 것들을 뒤로 버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수술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수술하여 주셔서 주님,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때에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고백이 너무나 기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베소서에 계속해서 선포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 교회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찬송의 영광이 그렇게 역사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